참빛 한인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저희를 주의 안식 가운데로 주의 평안 가운데로 주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저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재앙과 하나님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교회들의 해석과 행동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논쟁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논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의 근원에 대한 논쟁입니다. 재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 번째는 재앙의 목적에 대한 논쟁입니다. 재앙은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있습니까? 재앙은 왜 왔습니까? 세 번째는 이 환난 가운데서 교회는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논쟁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재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설교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뉴스를 했습니다. 그 뉴스에 등장하는 한 목사님은 종교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설교를 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뉴스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며, 종교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목사님은 재앙의 원인은 자연의 재해 또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부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만물 가운데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지만 또한 주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통하여 만물이 생동하고 작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앞에서 생동하고 작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를 통하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가져와서 생동하고 작동하게 하셨고 결국은 다시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우연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경고로 재앙을 보내시는 경우에 대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유행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전염병, 재앙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현재의 재앙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출중하게 잘 섬기고 믿음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컬음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는 경고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셔서 경고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이 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의 검은 그곳에서 벌떡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막대기 같지 않습니다.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아주 조각조각 낼 것입니다. 왜 조각 냈냐고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100% 깨끗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숨은 우리 디테일 속에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우리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원인은 주님입니다. 주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물을 생동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우리 경우는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서 주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현재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이 백보자, 흰 보자 앞에 쓸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가는 것입니다. 7인 때는 지구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지만 7나팔 때는 3분의 1이 그 재앙을 받고 7대접 때는 온 지구가, 온 세상이 그 재앙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7인의 재앙을 보낼 때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나팔 더 심한 것을 보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전 세계적으로 7대접의 재앙을 보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현재의 상황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앙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과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대적하여 핍박하는 것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민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불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부에 불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신경이 죽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세, 이 재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뛰시기를, 민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재앙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분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일의 결국,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본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재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건강을 잃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실직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몹시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가져가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우리는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문제는 작아지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우리 시야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결심한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듣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에 거스리며 살아왔던 우리 생각, 우리 관점, 우리 길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링컨이 그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남북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남쪽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때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는 북쪽의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링컨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북쪽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걷어가 주세요. 우리에게 치료책을 주세요. 우리에게 백신을 주세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을 징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적에 벌을 줍니다. 그런데 벌을 줄 때 자식들은 벌 받는 게 고통스러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벌을 안 받고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벌을 주면서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생각해보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모님 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빨리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바른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할 수가 있고 선악간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도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저희가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희 마음을 찢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모든 일이 결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그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시간에 깨달음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